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우리가 28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사장이 입을 의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옷을 입고 관을 썼다고 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 29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 위임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제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물은 10절 이하에서 29장 마지막인 46절까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사용되어져서 제사장의 지위와 권위를 세워줄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4절을 보게 되면 그 의복을 입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순서 한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씻는 일이죠. 그런데 어디 저 개울가에 가서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씻습니까? 회막 문 앞에서 씻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7장에서 살펴보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몸을 씻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세례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어떤 사명,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은 후에는 비로소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관유, 즉 기름을 바르게 되는데 이것은 역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 후에 비로소 공식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온전한 순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를 따라서 제사장이 위임될 때 사람들이 보게 되는, 제사장이 앞으로 서 있든 뒤로 서 있든 뭐 옆으로 가든 뭘 하든 보게 되는 가장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겉옷이죠.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아멘. 의복의 기본은 그죠? 겉옷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옷을 입은 다음에 겉옷을 걸쳐서 속옷을 감추고 그 다음에 그 겉옷에 에봇을 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또 흉패를 붙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겉옷에 대해서는 사실 28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속에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39장 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우리는 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다른 의복, 속옷이나 뭐 흉패나 또 에봇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29장에서 그 겉옷이 또 한 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뒤로 미뤄 두었습니다. 이 겉옷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겉옷하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군인이나 경찰 또는 저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모든 의복이 그렇지만 특히 겉옷은 사람의 지위와 권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선지자 엘리야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소를 모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서 그를 그 제자로 부르죠.
열왕기하 2장 8절을 보게 되면 그 겉옷을 이용해서 요단강을 나눕니다. 그리고 제자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승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도 겉옷을 떨어뜨려서 엘리사로 하여금 그 겉옷을 취하게 합니다. 즉 스승인 엘리야의 선지자 권위가 제자에게 위임되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권위를 계승했고 또 선지자 생도들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한 것을 열왕기하 2장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겉옷은 바로 그와 같은 권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의복, 특히 겉옷을 통해서 제사장의 권위를 부여하셨고 백성들에게 그 권위에 순복할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겉옷의 어떤 특징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권위를 세워주셨는가? 우선 색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28장 31절을 보게 되면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청색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청색은 첫 번째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이 어떤 공로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해서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거죠.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죠? 이 옷을 통해서, 파란색을 통해서, 청색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진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에 젖어 있어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유교적 사고방식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이 공로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를 가르고 뭐 여러 가지 사색 당파가 있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아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32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신성이 덧입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찢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신성의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신성을 띄어내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대장을 무너뜨리면 어때요? 고대의 전쟁은 대장끼리 싸워서 이긴 대장 쪽이 무조건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을 무너뜨리면 되는데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띄어내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장 3절이죠.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띄어내리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유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을 드러나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었죠. 이 계략은 예수님의 생애 기간 동안 내내 반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선동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어떤 거룩하신 메시지에 대한 놀라움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사람 숲속에 들어간 사탄이 이렇게 말을 시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들이 우리 곁에 있는데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이제 비웃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5절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망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8장 3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찢어지지 않게 하신 것처럼 결코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파란색의 겉옷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인성은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신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탄에게 완전히 찢겨서 소멸될 그런 존재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신성을 잃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신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에봇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리고 가슴에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것이 흉패의 의미죠. 그렇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영원한 신성의 세계에 거하도록 이 신성을,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을 사탄은 결코 찢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55절이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5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겉옷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그것은 누구도 어떨 수 없다? 찢어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겉옷에 보게 되면 33절, 28장 33절을 보게 되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설교를 뒤로 미루었습니다. 성류는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풍족함, 삶의 풍족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류가 말라붙은 것은 결국 배고픔, 삶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석류가 이렇게 아름답게 옷에 수놓아져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근처에 가서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을 들여보내는 일이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포도 한 송이를 2명의 장정이 메고 나오면서 또 뭘 갖고 왔냐면 민수기 13장 23절을 보게 되면 석류와 무화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석류는 하나님 앞에서 희락과 화평,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예복을 입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러면서 돌아서 회막문을 열고 성소에 들어갈 때 뒷모습이지만 다른 것은 안 보여도 뭐가 보입니까? 그 겉옷에 수놓은 석류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 제사장에게 우리에게 주실 복을 선언하시겠구나. 복을 약속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1년 동안 그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그들은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을 불러들이시면서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화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바로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 그것이 성류에 달려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방울이죠. 그죠? 34절 보게 되면 33절 하반절과 34절 보게 되면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았는데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이런 식으로 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울의 첫 번째 기능이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이 부분에도 살펴보았는데 소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리는 기능이죠. 그죠? 제사장의 예복에 달림으로 해서 제사장은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확인할 수 있고 또 백성들에게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장이 죽은 것으로 알고 들어가서 끄집어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복음을 뜻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울 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것은 제사장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복음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생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장자가 다 죽었지만 어디는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울 소리를 통해서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너희를 살려주고 있고 또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이 방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달았습니까? 금방울 하나를 달고 그 다음에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달고 석류를 수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방울끼리 부딪혀서 나는 소리는 없었어요. 금방울을 통해서 나는 소리는 금방울이 여러 개 달려 있을 거 아닙니까? 깃을 통해서 한 땀 건너 하나씩 달았으니까 금방울이 여러 개입니다. 금방울에서 나는 소리는 여러 방울에서 소리가 나지만 그 소리는 어때요? 하나였어요. 방울끼리 부딪혀서 나는 소리도 아니고 그죠? 방울이 뭐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맑고 청명한 소리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온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다양한 인물들, 다양한 시대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치된 소리를 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어때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려 1500년 이상을 수많은 저자들이 44명 이상의 저자들이 시대와 지역을 달리하면서 기록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내는 소리는 어때요? 오직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금방울이 복음이라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복음의 선포가 멈춘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성도가 가진 지위와 권위는 제사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깨닫게 되는 것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강대상에 세우셔가지고 훌륭하고 좋은 사람도 너무나도 많은데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곧 그 대답은 그 질문은 쏙 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사람의 공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이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는 그럼 무엇이냐? 계속해서 뭘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교회에 십자가는 달려 있었지만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들입니까?
중세 가톨릭 같은 경우는 겉은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렇게 화려한 외관은 갖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라틴어에다 감추고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도서관의 깊은 괴짝 속에 아무나 열 수 없는 열쇠를 갖다 가둬놓고 이 복음을 전하면 어땠습니까?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교황을 신성시하기 위해서. 사람을 높이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면 전부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공로로 거룩해진 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사람은 교황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리 인간보다 높은 신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감추는 겁니다. 보통 이단들이 나와서 교회를 비판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뭡니까? 성경을 바꾸는 작업이죠. 성경 중에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덮어버립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는 마치 금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제사장처럼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작은 복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를 얼마나 애타하시는지 그것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정말 살아있는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락과 기쁨과 화평과 평안을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에게 입혀진 겉옷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며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 일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권위와 지위를 가진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사이에 희락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일이 바빠서 삶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또는 나 자신의 어떤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서 이 복음을 감출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서 찢어내려고 하는 사탄의 흉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단 하나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